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이에요. 한 달이 지난 건 12분의 1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2월 또 명절 지나고 뭐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2개월이 지나면 6분의 1이야. 참 놀랍잖아요. 3월이 지나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야.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2026년도 우리가 비전을 새 힘, 새 일, 새 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또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가는 우리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큰 군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도 우리가 목격했단 말이죠. 오늘 새 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잘 몰라. 하지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베드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 4장에 한번 볼게요. 4장에 보면 4장 앞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장모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거기 있었어요. 그 병을 고쳐주셨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별명도 지어주셨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어부였고 고기를 잡는 현장에 있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주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뭘 하셨냐면, 베드로야 우리 유람 가자, 베드로야 좀 놀러 가자, 내가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제도 여기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의 배는 지금 새로 산 신형 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타고 다녔고 고기를 잡고 했던 그 배였고,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어제 없었던 갈릴리 호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였을 거다. 호수도 배도 베드로도 그물도 다 어제와 변함없는 동일한 것이었는데, 오늘 뭐가 달라졌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모든 재료인데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지금까지 고기 잡던 배가 강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 잡던 이 배가 강단이 되고 그 호수가 교회가 되고 그곳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듣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새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베드로의 배에서 없었던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지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베드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고 같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지금은 안 돼요. 피곤해요.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밤새 우리들이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이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 보세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누가 들었다고요?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5절에 보니까 시몬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뭐야? 레마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그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야 할 말씀,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부고 전문가예요. 그리고 자기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과 경험과 지식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부닥치는 지점이 지금 여기 본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가 지금 일산 호수공원, 대공원에, 인천 대공원에도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긴 곳은 21km, 이 폭은 12km야.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거 따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남북으로 몇 킬로라고요? 21km야. 21km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가로폭이 12km 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은 조금만 크면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평균 수심이 23m라고 그래요. 23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야, 그럼 호수나 한번 걸어볼까? 둘레길을 걸어볼까? 안 돼요. 이 둘레가 얼마나? 53km래. 여러분은 이게 몇 킬로나 돼 놀라겠어? 이게 지금, 이게 둘레길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균 23m의 수심에다가 깊은 곳은 40m가 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2배 가득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는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본 게 뭐야? 고기가 2배 가득 찬 걸 보고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냐면 지금 어브로스가 아니라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사퇴서를 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한 건, 나 이제부터 예수님 제자 못하겠어요. 난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2배 가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뭘 알았느냐면 예수님이 이건 보통 스승이 아니구나. 이거는 메시아고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 앞에선 어둠, 거룩함 앞에선 자기 비참함을 베드로가 보고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알았지? 너 자격 없는 거 알았지? 그럼 내가 너를 떠날게. 떠나셨을까? 안 떠나셨을까? 안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입사 지원서를 주셔요. 사퇴서를 낸 베드로에게 새로운 입사 지원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뭘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었는데
마태는 이것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2026년도에 지금 이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면 새 일은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이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얘기구나. 지금 주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새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베드로가 늘 베드로가 늘 하던 고기 잡는 일상, 그 삶의 현장에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연약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새 힘이고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야, 너 그 일 해봤어? 그 직장에 가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너 잠깐 놔두고 나랑 한번 가자. 저쪽 딴 데로 가셔서 그물을 내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일을 시작하고 새 일을 경험하고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대가 필요해요. 기대하라는 거야. 뭐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해야 돼. 그 기대가, 새 일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일상 속에 있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이 새 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배, 어제와 똑같은 일, 어제와 똑같은 바다, 어제와 똑같은 그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차이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뭐 배의 차이도 그물의 차이도 아니고 뭐 세수를 새롭게 하고 이발을 새롭게 해서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였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면 한번 새 일을 해보자. 기획은 예수님이 하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해야 돼.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기대는 설레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 설레임이 있어야 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소풍이 있었어요. 여행이 있었어. 근데 여행을 중학교 때는 설악산, 국민학교 때는 경주 갔던 것 같아. 강화도도 갔었어요. 강화도는 배 타고 갔어. 월미동에서 배 타고 갔는데, 여러분 그 강화도 배 타고 가보신 분 있나? 집사님 감사해요. 저렇게 또 손 들어주셔서 이렇게 딱 의사 표시해주는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뭐 설교할 정말 이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배 타고 갔어요. 지금 배 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설레요, 안 설레? 설렌다고 해주세요. 그 수학여행 가기 전날 마음이 설레, 안 설레? 아, 설레잖아. 잠이 와, 안 와? 감사해요. 여러분 딱딱 맞잖아요. 이게 좀 뭐가 리액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소풍 가기 전날, 또 여행 가기 전날, 여러분이 아파트에 당첨됐어. 내일이 입주하는 날이야.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내일이 적금 타는 날이야. 야, 월요일에 적금 타는 날. 적금이 100만 원, 200만 원, 1억 원 적금을 타는 날이야. 그럼 오늘 잠이 와, 안 와? 저금 통장 깔고 자고, 만지고 자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다. 아, 오늘 평범한 일상 같지만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이루시겠다. 2026년도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올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오늘이 다른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그 기대가 있고 그 설레임이 있어서 오늘이 다른 날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2026년도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언제까지 기대를 갖고 언제까지 설렘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만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쩌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 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외칠 때마다 새힘, 새일, 새길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게 이루어지는, 내게 새 힘 주시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먼저는 기대해야 돼.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잡은 것이 없어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면 이게 지금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에 의지해서 간다고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은 뭘로 씻어요? 자, 어떤 개그맨들이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이렇게 토크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토크를 하는데 선배 개그맨이 후배한테 물어봐. 야, 너 뭐 타고 왔어? 차 타고 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너 언제 개그맨이 될래? 응? 너 아직도 그렇게 대답하냐?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개그맨한테 물어봐. 뭐 타고 왔지? 커피 타고 왔는데요. 아, 그래. 너는 뭐 타고 왔어? 가르마 타고 왔는데요. 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배가 결이 다르구나. 자기는 차 타고 왔다고 했더니 너 언제 개그맨이 될래? 지금 여기 차 타고 온 사람이 어딨어? 얘는 커피 타고 왔대잖아. 얘는 가르마 타고 왔대잖아.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여기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베드로는 그물을 뭘로 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래,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지.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바닷물로 씻는다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뭘로 씻어? 여러분 언제 성도가 될 거야? 언제 등질금해? 그물은 뭘로 씻어? 손으로 씻지. 발로 씻어요? 아니야, 손으로 씻어. 뭘로 씻는다고요? 자, 그물은 뭘로 씻는다? 손으로 씻어. 자, 그럼 보세요. 손으로 씻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 응? 뭐 하고 계셨어? 1절. 무리가 몰려와서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 그물을 씻고 있었어. 뭐로? 손으로. 말씀은 뭘로 들어? 귀로 들려. 그러니까 자,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척하면서 지금 뭐를 듣고 있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지. 자기 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잠깐 마이크로 퍼져 나가면 마이크가 없다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제 가까운 데서 듣는 거잖아요. 제일 정확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만 씻은 게 아니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베드로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유 또 좀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으면서도 귀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다르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귀가 열리고 또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말씀 들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자 깊은 데로 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잘 알까? 베드로가 잘 알까? 당연히 베드로가 잘 알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보신 적도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건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는데 제가 정보를 드려도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집에 가서 고기 잡는 것만 계속 생각해내시는 분들이 있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느냐면요. 밤에는 고기들이 얕은 곳에 있대. 좀 따뜻한 수온이. 그래서 연안에 이 바다 근처에 고기들이 몰려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고기를 잡았을까? 가까운 데서 얕은 곳에서. 왜? 그곳에 밤에 고기들이 몰리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게 어제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잔뼈가 굵고 고기를 잡아보니까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 왜? 밤에는 따뜻하게 수온이 좀 높아진 이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야 돼. 그러면 낮에는 어디서 잡아야 될까? 그렇게 막 대답하면 말이에요. 당연히 자 보세요. 낮에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고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깊은 데로 가. 깊은 데 가서 있어요. 그럼 고기 잡으러 어디로 가야 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낮에는 훤히 비치기 때문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면 고기가 나 잡아가요 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도망가. 그러니까 낮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이나 어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밤에는 당연히 깜깜하니까 이 가까운 호수 근처로 와서 고기가 머물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낮에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야 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니까 못 잡아. 그러니까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헛수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이야. 근데 지금 낮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이건 자기의 경험, 지식을 떠나서 이건 밤새 수고했는데 또 헛수고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있겠지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대박이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이 났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 물결 철렁이는 소리, 빈 그물 올릴 때마다 쥐는 한숨 소리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와 하는 놀라운 탄성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했더니 내 생각에는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뭐 7번 씻으라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깊고 넓은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다. 가자!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하인이 말리잖아요. 주인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응?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 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몸을 담갔을 때에 나병이 낫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고 경험하려면 기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하려면, 시작하려면 고정해야 돼. 채널 고정하듯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어디에 고정을 하냐면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2배 가득, 지금까지 아마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밤새 수고했는데 밤새 그물을 여러분, 그물 내리고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뭘 느꼈느냐면, 또 군대 얘기 또 해야 돼. 근데 군대에서 뭘 느꼈냐면, 제가 삽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방이니까 화목할 때 또 톱질도 해봤어요. 근데 야, 이게 질자 들어가는 건 어렵구나. 질자 들어가는 거. 그물질 힘들어요. 톱질 어려워요. 삽질, 제가요 전방에 빤치볼이라고 있어요. 빤치볼이라고 못 들어보셨지? 왜 빤치볼이냐면 전쟁 때, 6.25 때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우리나라가 점령했다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뭐야, 펀치볼 이렇게 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차지했다가 또 밀렸다가 또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빤치볼이라고 그래. 근데 좌천방에 있는 우리나라 땅인데 한 번은 모래를 실러 갔어요. 트럭을 가지고 모래를 실어, 쫄병이라고 모래를 실었는데, 제가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삽질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근데 야, 그 트럭에다가 이 삽을 밀어놔지. 3명이서 이 트럭을 채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질자 들어가는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톱질, 삽질 이런 거 하지 말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물질 하잖아요. 근데 밤새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야, 예수님 말씀도 깊은 데로 한 번 딱 내렸더니 몇 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야, 요것만 배우면 대박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2배 일단 팔아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와서 2배, 7절에 2배 잠기게 되었는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를 보고 고기 집중하고, 예수님 이 방법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지 않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될 텐데 제가 좋은 데 쓸게요. 이러자. 제가 지금 막 돈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보니까 내가 보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잡은 거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여.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내가 보이고 새 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는 건 시선 고정이거든요. 채널 고정하듯이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거두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불러. 근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렇게 선생님에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저쪽으로 갈 때에 밤에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아니야, 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와라. 해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인류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바람을 보고 두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닌 바람과 바다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하고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내 일상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코치가, 아니죠, 야구할 때에 투수가 던질 때 포수가 이리잖아. 그리고 런너 코치나 심판이, 뭐라 그러지? 감독이지.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 계속 여기 이제 가짜 사인도 있고 진짜 사인도 있어. 이거 3번 한 다음에 이게 진짜다,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면 선수가 이거 안 보면 어떻게 돼? 이길 수가 없어요. 번트 쳐라. 근데 번트 안 치고 하다가 지금 런너들 다 죽고 하니까 계속 뭘 봐야 되냐면, 투수는 캐쳐의 이 사인을 봐야 되고 코치와 감독의 사인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의 작은 음성, 주님의 작은 손짓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큰 소리로 엄청난 걸로 새 일을 뭐 천지개벽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이게 뭐 엄청난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작은 음성, 작은 손짓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깊은 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곳도 있잖아. 그죠? 가려운 곳도 있잖아. 또 숨기고 싶은 곳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이 있다. 깊은 곳. 그곳에서 새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데가 생길 수 있어요. 깊은 데가. 근데 이 새 일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이루려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새 일을 이루려면 먼저 누구에게 이 기대가 있어야 될까요?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해 후반기부터 하나님께서 2026년도는 은퇴 준비하지 말고 새롭게 개척하는 심정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제일 정점에서 은퇴하자. 내리막에서 하지 말고 더 힘을 내보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먹은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자. 근데 2026년도에 새 힘이 막 나요. 아멘 해주세요. 덜 피곤하고 뭔가를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넘어가면 된다. 요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새 일 이루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 일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해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를 넘어서자. 우리끼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가자. 그래서 이 인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100명 넘어가고 우리도 한번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앞서 웰시티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이웃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자 하는 것이 제가 품은 새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한 살 더 먹었는데도 갈렙처럼 되지는 않았어도 제게 막 하나님께서 그런 막 설레임과 막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하면서 내 안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새 일이 뭘까? 깊은 데가 어딜까?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깊은 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가기 싫은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뻔한 곳이야. 가도 별일 없는 곳이야.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야. 먼저는 저는 여러분이 재정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깊은 곳이 어디 계세요?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난 늘 쪼들려요. 빚이 많아요. 어려워요. 늘 손 벌려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못해. 헌금을 제대로 잘 못해. 남들을 도와줄 생각도 못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지난해보다 수입이 줄어서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안 돼요 주님 그거 못해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요. 근데 한번 해봐. 근데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됐던 일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셔서 11조 해볼게요. 한번 헌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볼게요. 했더니 그 깊은 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기했던 곳이야.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업장에 신방 갔을 때 전 신방 가가지고 개업하는 집에 가서 집사님 헌금 좀 제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매주 10,000원씩 헌금해. 매주 10,000원씩 헌금해. 제가 연말 정산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헌금을 몇만 원 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순종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10,000원씩 하고 11조를 하더라고요. 처음이야. 제가 누구한테 헌금하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근데 내가 아유 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래서 말 안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지. 11조 얘기는 못하고 매주 헌금 10,000원씩 해. 10,000원씩. 근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번창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가 있어요. 재정에 깊은 데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관계에 깊은 곳이 있어요. 관계에 깊은 곳. 내가 도저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차라리 안 만나면 모르지. 내가 찾아가진 않는다. 그가 먼저 나를 찾아오면 몰라도 이렇게 관계적으로 깊은 곳, 내가 가기 싫은 곳, 금을 내리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화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에이 다음에 하자 돌아오면 안 되고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 말을 해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문자를 보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야. 어디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이 가장 깊은 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한테 여러분 잔소리 해, 안 해? 야, 우리 대단합니다. 잔소리 3분밖에 안 해. 나머지는 뭐 해, 그럼 잔소리 안 하고. 자, 애들은 잔소리로 큰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언제 변할 거야? 언제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밤새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난을 멈추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녀들은 주님께 맡기고 할 때에 그 깊은 데서 주님의 새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걸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은 언제 사람이 될래? 그랬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면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깊은데, 또 관계의 깊은데, 또 하나는 헌신과 봉사의 깊은 데가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그건 안 돼요. 나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나는 주일 오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헌신과 봉사,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곳에서 깊은 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신자에서 예배자로, 식사 기도자에서 새벽 기도자로 이런 깊은 데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당번, 청소 당번을 하다 보면 이름이 넣기를 주저하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시켜도 안 해. 난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데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갈 때 혼자 갔을까? 주님과 같이 갔을까? 같이 갔어요. 우리가 깊은 데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랬었는데 같이 가자. 그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나 음식 솜씨 없어서 못해요. 저는요, 맛없는 음식 맛보고 싶어. 정말 맛없는 음식 먹고 싶어. 나 청소 잘 못해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또 알아 혹시? 우리 주님이 샥 청소해 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깊은 데라고 포기했던 그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고요. 재정의 깊은 곳, 관계 깊은 곳, 헌신과 봉사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목적의 이동이에요. 새 일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목적의 이동이다. 시작. 여러분 직업 바꾸세요. 관두세요. 주님의 이름만 이게 아니야.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 어부였어. 어부는 잡는 거야. 그러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여 살려. 고기가 죽어야 베드로가 사는 거야. 그죠? 고기를 많이 죽여야 자기가 잘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넌 이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될 거다. 죽이는 자에서 취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이 있는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살리고 살아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 일이고 이게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 일상 속에서 내 연약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야. 그 일을 시작하고 경험하려면 기대하라, 순종하라, 고정하라. 이 말씀 붙들고 새 일을 이루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